에스겔은 다시 한번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성전 문에 도달합니다. 성전의 동쪽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 성전 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입구에서 물이 밑에서 올라오면 큰일이죠. 예. 그런데 이런 환상은 큰 의미가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은 다시 북문 쪽으로 나가게 되었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 그 본 물이 계속 흘러서 오른쪽에서부터 다시 서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하는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일천척을 청량을 합니다. 줄자 같은 걸 이제 해서 일천척이라고 하면은 약 520m 정도 됩니다. 일천척을 청량하고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죠. 그런데 물의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다시 그 발목까지 오는 그 지점에서부터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 물을 건너게 되는데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차게 되었어요. 그러자 세 번째 또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에스겔은 또 건너는데 물이 이제는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허리에 찬 물이지만 에스겔이 건널 수 있어서 건넜어요. 이 사람이 한 번 더 줄을 잡고 또 그 지점에서부터 일천척을 동쪽으로 또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또 건너라. 에스겔이 네 번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허리에 오던 물이 이제는 완전히 사람 키를 아마 넘어가겠죠. 그래서 헤엄칠 물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큰 물이 되었다. 그렇게 에스겔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얕은 물보다는 깊은 물을 좋아하죠. 허리쯤 오는 물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오래전에 조련이라고 하는 그 수영 선수가 있었죠. 한국과 일본 대한 해협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한번 수영으로 횡단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배가 옆에 가고 도전을 한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수영 선수들은 물이 깊은 곳을 좋아하고 또 물이 깊어야지 다이빙을 해서 다이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그런 큰 물이 된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이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은 7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큰 강을 이루는데 양쪽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고 또 물이 많으니까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고 그 바닷물이 살아나리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라바는 광야인데 광야는 곧 사막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에 병과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준표 선교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프리카 니제르 서부 아프리카 쪽인데 니제르에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니제르에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냥 제가 가기도 전에 천국으로 가버리셨는데, 그러면서 니제르에 오면은 무조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여쭈었더니 뭐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볼 게 별로 없지만 은혜가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니제르는 사하라 사막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사방이 다 그냥 뭐 모래바람에 그냥 모래에, 그래서 건물 안에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지나면은 입안에 이 모래먼지 같은 게 입안에 고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서는 좀 힘들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감사가 저절로 이제 환경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거기에 비교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오면 은혜가 된다. 은혜 받으러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사막지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곳이 바로 사막인데, 자, 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흘러가서 광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다가 살아나리라.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예고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뭐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태평양이나 그런 바다는 다 살아있는 바다 아닙니까? 안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래요. 참 그래서 육식보다는 그런 해산물,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데, 또 일본은 왜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또 원전에서 나온 그 오염된 물을 또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문제 없으면 자기들이 마시면 될 텐데 왜 바다에다 버리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부들이 막 배를 타고 막 데모를 하고 바다에서 또 어민들이 또 배를 타고 데모를 하니까 참 뭐 데모를 볼만하다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줄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사해, 죽은 바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전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다가 살아난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다가 생명력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사라졌었는데 왜 바다에 고기가 살지 않으니까 어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바다에 다시 고기가 살아나고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살게 되자 어부들이 다시 그물을 칩니다. 엔게디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은 엔게디에서부터 몇 절에 나오죠? 10절에 에네글라임까지 말이 어려워요.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그 일을 어부들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사실 바다 이런 데는 어부들이 있어서 뭐 시간에 맞춰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삶의 터전 아닙니까? 또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사서 먹기도 하고 양식으로 삼고,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 일을 못하니까 모든 삶이 다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거죠. 또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너무나도 많이 흐르니까 그 시냇가에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 과일나무는 잎이 시들지 않아요. 또 열매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나무는 참 이상한 나무예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땅이 있는 분들은 나무를 심고 유실수를 심고 뭐 그런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매실나무를 심어서 매실이라도 따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실이나 이런 열매는 한 번 따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나무는 매달마다, 매월마다 열매가 또 맺히는 거예요. 4월 달에 열매를 따먹으니까 5월 달에 또 열매가 또 열리는 거예요. 참 이런 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냥 과일만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죠? 예. 자, 이만큼 생명의 어떤 풍성한 역사가 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잎사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약재료로 쓰임을 받는다. 자,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신학교 다닐 때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물을 주고 사 먹는다. 물론 수돗물도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사 먹는 겁니다만은 수돗물은 뭐 싸지 않습니까? 수돗물 말고요. 마켓에다가 돈을 내고 병에 든 물을 사 먹는다. 이거 한 40년 전에는 우리가 구경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싼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이나 뭐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런 병물을 팔았을 겁니다. 또 외국에 물 사정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그런 자연수를 어떻게 채취해 가지고 비싸게 파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수돗물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뭐 마켓에서 돈을 주고 병물을 사서 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된 물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인체의 약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요. 2리터 정도를 이상을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물 하루에 2리터를 먹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동물 어떻습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동료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어요? 그런데 또 가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간에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는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물은 마셔야지 안 죽습니다. 아주 이 동료를 잘 지은 것 같아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2절은 없는 줄 알았더니 2절이 있더라고요. 앞에 둘은 같고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 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밤에 잠이나 자지 또 무슨 숨바꼭질을 노루가 한다고. 노루, 뭐 사슴, 뭐 또 산에 깊은 산 속에는 곰도 있을 것이고 여우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모든 동물들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끔 뭐 그런 궤행도가 무너져서 굴에 갇혀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결국 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보면 몸에 땀이 있는 옷을 짜가지고 나중에 또
뭐 소변 같은 걸 받아가지고서도 먹으면서 버텼다. 수분이 없으면 동물은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 집안에서도 조그만 식물, 큰 식물들 키우기도 하고 농사를 지었기도 하시는데 비가 오지 않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은 그 식물은 시들어 버리고 탄다고 그러죠. 가뭄이 계속되면은 그냥 뜨거운 그 밭에 그냥 채소들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리고 그냥 햇빛에 의해서 타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이처럼 생명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물도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물이지만은 이 환상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또 죽었던 고기가 살아나고 죽었던 강과 바다가 살아나는 또 죽었던 땅이 생명력이 회복되고 죽었던 나무가 되살아나는 그런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물로 인하여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지난번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거의 500년 동안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500년을 안식년 7로 나누면은 70 조금 넘죠.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대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외국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십니다. 자그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고통의 시간으로 그들에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구약의 뭐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개인이나 나라의 그런 어떤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배우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닙니까? 대부분이 구약이. 그럼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으로 주셨는가? 물론 구약의 주된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개인이나 나라, 민족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서 거울로 삼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런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당했던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그런 영적으로 정말 어렵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앞에서는 그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짝을 찾아서 사람의 형상을 뼈들이 이루고 거기 살이 붙고 피부가 입혀지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도 보았잖아요. 결국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면은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도 그렇고 오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메마르면 나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과일 나무도 되지 아니하고 야채 뭐 이런 곡식 이런 것들도 전혀 물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결국 모든 땅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큰 강을 이루고 그 큰 강이 흘러가자 강 좌우편에는 많은 나무들도 자라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강이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에 도착을 하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그 강물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게 되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할 정도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이 아닙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과 같은 물이 흘러가는 곳에 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죽은 강이 되살아난다.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 영적인 교훈을 보면 에스겔 43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문을 닫으라,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른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을 교회가 가르치고 외치고 전한다면 생명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출국을 못하고 출국 날짜만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은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자기들이 어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잠시 쉬는 것이지 1년이고 2년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쉰다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참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거하여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정말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메마른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라 했을 때에 에스겔이 물을 건널 때 발목에 물이 왔어요. 두 번째는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왔고, 세 번째는요 허리까지 왔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너무 물이 많아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번 청량할 때마다 1천척 약 520m예요. 네 번을 했으니까 약 2km 정도 이 물이 흘러갔을 때는 이미 큰 물이 깊은 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 풍성해져서 온 세상을 덮는 것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의 또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면 그들이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소망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는 불길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터키잖아요, 터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전부 다 그 터키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당시에 전파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시대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많이 갔습니다. 135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복음을 전했어요.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았지만 135년 아니 훨씬 그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23년 전에 리더 선교사님과
또 몇 분의 전도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산포는 얼마나 참 어려운 지역이었을까요? 여기 이물교 있는데 아마 그쪽에 배가 들어왔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아마 섰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5일마다 장이 섰고 장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뭐 전곡, 연천 막 이런 데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5일장에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산포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898년 1월 19일 날 어른과 아이들 해서 세례를 준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이 지역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었습니다마는 그 복음은 북한으로도 올라가서 개성을 통하여서 평양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1905년인가요? 평양에서는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선교 복음화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참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또 헌신적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시면은 진풀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진풀과 갯벌, 사실 바다에 갯벌이 있죠. 바다에 갯벌이 있는데 바다에 여기는 강입니다. 강. 그런데 어떻게 또 강에 또 이 갯벌이 있는가? 이건 또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가? 자, 이거는 백성들이 물고기를 요리하고 보존하려면 소금이 필요해. 자, 물은 민물이 되어서 온갖 물고기가 풍성해졌지만 펄은 소금을 생산하도록 남겨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민물은 사실 소금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서 소금을 생산케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에스겔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사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다시 땅끝까지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